반갑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개관 강의를 맡은 조주호 목사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은혜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 야고보는 복음서에서 언급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신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떠난 후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20년 동안 지도자로 있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기근으로 인한 극심한 가난이 그 지역을 덮쳤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았고 순교하는 날까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평화를 이룬 지도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저자 문제에 대해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 야고보서의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만큼 논란이 많았던 신약 성경도 드문데요. 이 몇몇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야고보서의 정경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불렀고 신약 성경에서 덜 중요한 위치로 격화시켰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한 교회에게 쓰여진 서신이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쓰여졌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서신들,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으로 분류하는데요. 여기에는 학자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신들은 한 교회의 본거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결국 이 AD 4세기, 그러니까 주후 4세기까지 이 동서양 교회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는 그보다 오래전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졌고 알려졌고 사용되었지만 정경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정경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이 서방교회보다는 이 동방교회에서 먼저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 중반에 서방교회에서도 야고보서를 인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서방교회에서 이 야고보서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히에로니무스의 승인이었습니다. 이 히에로니무스는 영어로 제롬이라고 불리는 성직자이자 신학자입니다. 히에로니무스가 유명한 이유는 당시 헬라어로만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이 라틴어로 번역해서 일반 신자들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불가타역이라고 부르는데 히에로니무스는 이 야고보서를 자신의 라틴어 번역에 포함시켰고 자주 인용했습니다. 더욱이 이 히에로니무스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를 주의 형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에로니무스는 이어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이 제롬을 뒤이어서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아우구스티누스도 곧장 뒤를 이어서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했고 이들로 인해 야고보서는 기독교의 정경으로 확실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야고보서는 정경으로 거부되었기보다는 도외시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야고보서가 사도가 쓴 서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쓴 서신에 대해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당시에 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라는 사람이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맞나?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초기 사도들의 서신에서는 당시 활발했던 기독교 신학 논쟁 때문에 신학적인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는 데 반해 이 야고보서는 그런 신학적인 부분보다는 매우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충고로 가득한 서신이다 보니 이 초기 기독교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신의 수신자도 상대적으로 이 서신을 도외시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당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는데 이 지역의 교회들은 대부분 AD 66년부터 70년 그리고 132년부터 135년에 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 대항하다가 실패해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쓰여졌던 야고보서도 비슷하게 잠시 사라졌고 그로 인해 초기 기독교 세계에서 야고보서는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종교개혁 시대 때 다시 연구되었는데 이때도 처음에는 야고보서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미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확정된 뒤의 일입니다. 인문주의 학자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이 서신의 사도적 기원에 대한 의심을 가졌고 루터도 신학적인 이유로 인해 야고보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받는다라는 구호로 개혁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그들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었기에 홀대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칼빈은 이 야고보서를 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보다 더 인색해 보인다라고 주장했지만 모두가 같은 논쟁을 다루는 것은 분명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칼빈은 이 서신의 사도적 권위를 충분히 인정했으며 칭의에 대한 바울과 야고보의 관점은 이 성경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조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은 야고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시기는 주후 40년대 중반으로 봅니다. 그 근거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2장에 나오는 칭의에 대한 야고보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나오는데 만약 이 야고보가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서신을 썼다면 이건 지금 바울 보고 대놓고 싸우자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이전에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면 이 충돌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야고보가 바울의 주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AD 49년에 있었는데 이때 두 사람이 만났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때 필요한 조건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합의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오죠. 이 결론적으로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이전에 쓰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40년대 중반에 쓰여졌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근거는 첫 번째 근거의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만약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면 이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그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분명 자신의 서신에서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관련된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야고보서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야고보서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 40년대 중반에 쓰여졌다라고 추측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이곳 저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난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며 인내하지 못하여 요동했고, 교회는 세속적인 이유로 서로 차별하고 욕심으로 인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서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벗이 되었고 세속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위해 부를 축적하고 사치하기까지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을 다시 말씀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구조가 없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서로 연관성 없는 짧은 권면들과 함께 특별한 주제를 가르치는 이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 마치 구약의 잠언처럼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런 점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저자가 무질서하게 내던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정확하게 짜여진 구조가 없다고 해서 또 마구잡이로 쓰여진 서신은 아닙니다. 최근 30년간 야고보서의 구조에 대한 문제를 학자들이 진지하게 재검토했고, 에더슨이라는 학자는 야고보서가 일관된 통일성이 보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몇 개의 핵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이 단락별로 나누어져 있고 서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2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이 5개의 일반적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단락은 통일된 주제들로 쓰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쓰여진 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 단락들 가운데 주제를 가지고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에 신학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 신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분명 야고보는 기독교의 많은 기본 교리를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행함, 성령의 사역, 교회의 신학적인 중요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약의 성취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야고보서에서 신학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모든 서신들처럼 야고보서도 특별한 경우를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 기록되었고 특별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며 예상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또 야고보서가 신학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 야고보의 가르침이 기독론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을 언급한 것이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신학이라는 것을 너무 좁게 정의한 것입니다. 만약 이 신학이라는 것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한 가르침으로 포함한다면 야고보서는 매우 신학적인 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문서도 없습니다. 또한 야고보가 기독교 신학의 특정 주제에 공헌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행위가 신자의 최종 구원에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의 가르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야고보는 하나님, 유혹, 기도, 율법, 지혜, 종말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이해를 가져다 주는데요. 확실히 이 모든 것들은 실천적이고 목회적인 배경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천 신학도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신학적인 주제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이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동에 대한 권면을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자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프랭케 웰레라는 신학자는 이 서신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며 야고보가 중요한 모든 개념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설명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3가지 특징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관성,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 유대와 헬라 모두의 도덕적 가르침을 대대적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야고보의 충고를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충고들이 이 미래적 종말론적 문맥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신자들이 옳은 태도와 행동을 가지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자주 경고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주를 위해 기쁘게 살아가면 고대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미래적 종말론이 지배적인 관점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현재적 종말론의 특성을 야고보는 무시하지 않고 함께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에서 이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기저에 깔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 야고보서의 장르에 대해서 지혜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혜라는 개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그렇기보다는 이 야고보서의 문체가 이 잠언처럼 이 도덕적인 어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특별히 2번 언급되는데 이 먼저는 1장 5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3장 13절부터 18절에서 또 한 번 지혜에 대해 나오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땅 위에 그리고 정욕에 귀신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대조합니다. 이 잘못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논쟁적이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겸손하며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쓴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2번 언급되는 지혜는 야고보서의 실제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본문을 보게 되면 저자가 지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이 부와 가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 산압받는 자, 소외된 자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순전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1장 27절에서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가난한 자와 의로운 자를 연관시켜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회적, 경제적, 신학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쓰이다 보니 이 가난과 부를 의로움과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 해방신학자들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해방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20세기 중후반에 이 라틴 아메리카의 가톨릭 신자들을 중심으로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발전한 신학 운동인데 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교리를 해석하고 교회 사회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이 해방 신학자들은 야고보가 가난한 자와 의로운 자를 한편에 두고 또 반대편에는 부자와 악한 자를 두어서 이 두 집단을 구별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부와 가난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그리고 11절에 말하는 부자는 분명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 부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리스도인이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부와 가난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여 극단적으로 둘을 나누어서 마치 선과 악으로 보는 것은 옳은 관점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야고보서가 신약에 기여한 것 중 가장 중요하면서 논란이 많은 것은 바로 이 칭의를 위한 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야고보는 무익하고 행동이 없는 정통적 신념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기독교의 행태를 비판하는데요. 이 야고보는 진짜 믿는다면 항상 그리고 반드시 의롭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믿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와 떨어져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반복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야고보가 반복하며 강조하는 이유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에 대해 굉장히 협소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믿음을 말로만 하는 고백으로 국한시켰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 같은 믿음은 결코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는 믿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확고하고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믿음은 시험받고 정죄되며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 결코 반쪽 그리스도인, 반쪽 바울의 견해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야고보와 바울은 믿음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완전히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2장 24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말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와 충돌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야고보는 행위만을 말합니다. 이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 믿음의 반대말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단순히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삶의 모습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같은 맥락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야고보서는 5장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한 장씩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서 이 장별 내용을 전달할 때 제가 야고보가 되어서 야고보의 심정으로 설교하듯이 전달하려고 하니까 한 편의 설교를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에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부함과 그 영광은 풀의 꽃처럼 지나가고 쇠잔해지기에 여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부나 영광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으로 받는 시험에 주의해야 하고, 하나님께 이런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고 욕심과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 주님의 교회에서 화를 내며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거나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행함은 참된 경건이고 그것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는데, 부자를 높이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죄가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자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요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유익이 없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귀신들의 믿음과 같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기에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직면한 큰 어려움은 이 말로써 서로를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생은 그 말로 인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혀는 작은 지체지만 우리 그 타는 배의 키처럼 온몸에 영향을 끼치고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처럼 전 인생을 불사릅니다.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교회 전체를 어렵게 하며 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다툼과 분열을 생각할 때 화평을 이루는 참된 지혜의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온유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의 모습을 지니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교회는 참된 지혜를 잘 분별하여 거룩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기와 다툼을 할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악한 정욕 때문입니다. 이기적으로 세상적인 것을 탐하는 정욕으로 인해 욕심과 시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워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의 근본은 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버탐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허탄한 생각으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직 유한한 인생임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이 부한자들, 부자들은 장차 임할 심판으로 인해 울고 통곡해야 합니다. 품꾼의 것을 착취하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사치하며 방종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런 자들은 속히 돌이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길이 참아야 합니다. 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하는데 욥에게서 알 수 있듯이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해야 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병 나음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기에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러 가지 주제들로 이루어진 야고보서는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또 참된 믿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 받은 은혜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돕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자,
새 마음을 가진 자, 신자가 되었는데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우리 주변에 특히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육신의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아픔들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물질과 기도와 시간으로 그들을 위로할 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